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나의 인격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면서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와 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영적인 성숙은 신체적인 성장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한 1년, 2년,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영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과 1년, 2년밖에 신앙생활하지 않았지만 그 신앙의 정도는 청년, 아비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로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경력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로서 그냥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도 있고 반면에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자녀들과 또 어린 아이의 신앙을 넘어서서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또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살펴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 자녀들, 이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테크니온, 갓 태어난 어린 아이, 영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이제 새 생명,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식구들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중간까지만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까 자녀들은 여기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한 5살부터 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아기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제일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이 부모이고 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혹은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안 되는 발음이지만 처음으로 아빠 혹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아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상태, 그것을 영적 아이들의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데 기쁨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내고 또 정성을 다하여 그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장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내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호칭은 청년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3절 하반절 중간 이후부터 청년들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 중간에도 보면 청년들아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지금 이 구절은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표현입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이기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악한 자를 이기고 있는 승리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난주도 실패했어요. 어제도 실패했어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내일도 실패할 것 같아요. 이것은 청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서 승리하고 내가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정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과도 대면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이 청년의 강한 힘을 소유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청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청년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환경을 이기는 능력, 삶 속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에 청년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이김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힘,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호칭은 아비드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아비드라 시작.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여기 아비들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주의 있게 들었다라고 하시면 이 안다는 말이 처음이 아니라 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겠지요. 네. 아까 아이들의 신앙을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아비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태초부터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는 것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과 오늘 이 아비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안다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책으로 아는 것이고 아비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삶의 경험과 체험, 신앙의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혹은 내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삶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이야기들과 영적인 체험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진정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가는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의 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영적인 아비들은 굳건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동산 교회가 영적인 자녀들, 또 영적인 아이들, 또 영적인 청년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그들을 보살펴주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과 또 아이들의 신앙과 그리고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서 아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건 화면이 뜨나요? 15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세상 사랑하는 그 영혼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끼고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육신의 정욕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물질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곧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게 포기합니다. 자나깨나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으면 여러분은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만족함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대단히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139억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139억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것보다 10배 많은 1390억 가진 사람도 교인으로 섬겨봤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많은 사람도 제가 섬겨봤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국에 무슨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한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제가 교회 지어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한 300만 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많은 돈 때문에 아유 나는 이제 돈 그만 벌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갖고 있는데 눈에 돈 하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몹쓸 그러한 이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나로 내 마음이 풍족해져서 이제 더 이상 많은 물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억이 생기면 만족할 것 같고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이 생기면 만족할 것 같고 1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이 우리 그 이상 돈은 없으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예.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물질에 대해서 늘 드리는 설교를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삶의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일 뿐이다.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가 벌게 되어지면 그저 행복할 것이다라고 환상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죽을 때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병실에서 수년째 누워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돈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에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 돈 있으면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돈 10,000원 쓰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돈 10,000원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원 쓰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뭐 삼시세끼를 다 사먹는 사람이야 10,000원보다 더 쓰겠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하루를 영위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환상 속에 착각 속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돈 버는 것,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이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초점이 빼앗겨져 있고 하나님이 저 멀리 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그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진정한 기쁨,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주님, 내가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쾌락욕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무언가를 보고 즐겼다라고 해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는 무언가를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즐기기를 원하고 작은 쾌락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엔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을 맛보고자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마치 물질이 조금 생기고 더 생기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듯이 내가 무언가 내 삶에 조금 쾌락을 즐기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 다음엔 더 큰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은 이성에 대한 잘못된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성에 대한 잘못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통계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반문화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이 반문화에 관련된 이 경제가 1년에 무려 24조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음성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난 통계이기 때문에 음성적인 통계를 다 합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락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통계로 무려 1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음성적인 사람들까지 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남한의 인구가 얼마죠? 5천만? 예. 그러면 남자 2,500만, 여자 2,500만? 예. 애들 빼고 할머니 빼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이 이성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 60대 초반까지의 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총각 때도 여자 문제가 생기고 결혼해서도 여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혼당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또 여자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거의 병적인 것이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물론 남자들은 숟가락들만 힘만 있어도 바람 피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욕망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0대와 50대와 6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이성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30대는 돈 벌고 애 키우고 밥 이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바람 필 틈이 없다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한 40대나 중반쯤 되고 50대 초반쯤 되고 이러니까 돈도 좀 웬만큼 벌 만큼 벌었고 집에 좀 갖다 줬고도 쓸 만큼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내 육신은 자꾸 늙어가는 것 같고 아내는 내 몸을 원하지 나한테 남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아, 나 이렇게 늙다가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정말로 나는 이제 내 젊음은 다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조심할 나이라는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나이에 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평생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나이대의 사람들이 주로 바람을 핍니다. 아이도 키울 만큼 키우고 남편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시간도 많고 집에 이제 돈도 좀 생기고 그러다 눈을 한때로 틀면서 잘못된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인생,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물질에 빠져서 종노릇하는 인생, 그것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성적 쾌락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주로 50대 중반 이후부터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한 60대, 70대, 제가 볼 때는 한 80대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미쳐요. 누가 나를 대접을 안 해주면 무시를 당했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려는 태도로 하는 것이 이 이생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역사,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역사 이래로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용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을 때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하였을 때도 역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내가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잘 절제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마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요한 17절 말씀은 없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치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그 차창 밖으로 풍경들이 스쳐서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내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붙잡고 있던 그 삶의 정욕들이 그렇게 차창 밖으로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 흐르듯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다 스쳐서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세상적인 정욕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